많이 무더우셨죠? 그래도 다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성경의 기초적인 것, 창세기부터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택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불교 갈 수도 있는 거, 절에 갈 수도 있는 거, 교회 갈 수도 있는 것이네. 내가 내 스스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거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누구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 피로써 살리셨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던 무엇을?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먼저 죽어 있었고,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절되고 우리의 영은 어디에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무엇을 쫓았다고 합니까? 세상 풍속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무엇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맞습니까? 즉 마귀를 따랐으며 곧 지금 누구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3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전에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진노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죄를 지은 곳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2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써, 보혈의 피로써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피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그 중에 어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온 것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망에 향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앞에서 보았듯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도 똑같이 요한 1서 4장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이 화목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인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 맞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무엇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믿음으로만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자랑을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자기 자신한테 셀프로 선물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만도 선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이 남이 주는 것이죠.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선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선물이 아니죠. 요즘은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거는 요즘 스타일이고 원래 선물은 남이 주는 거 맞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게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란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무슨 행위로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2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계속해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구속, 즉 죄사함의 구원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럼 그것으로 믿음이, 신앙이 끝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예,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뜻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 아는 말인데 우리도 동음이가 많이 뜻이, 예를 들어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과일 중에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몸에 있는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문장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 맞습니까? 문장을 통해서 이것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말하는 거구나, 야 이거는 먹는 배를 말하는구나, 이거는 내 사람 몸에 있는 배를 말하는구나, 그것을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구원으로만 해석합니까? 영혼의 구원으로만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있지만 다른 구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뭉거뜨려서 다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으로만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내 믿음도 더러워지고 신앙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 오신 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았다. 지금까지 말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이 구원을 다른 곳에서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구속이다, 죄 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구원이 있는가? 두 번째 어떤 구원인가?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에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거, 배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우면서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러면 이 구원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환경에서, 이 배가 잠잠해질 이 풍랑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본 죄에서 구하는 것과도 또 다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환경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 여기서 옮겨 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소경이 못 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천국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네가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구원입니까? 네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보게 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즉 환경에서, 내 형편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봤을 때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럼 이 구원이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면 영혼의 구원을,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은 병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음을 입는다 맞습니까? 치료함을 받는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고 하더라도 그 구원이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다 어디에?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상황도 이상해지고 내용도 이상하게, 해석도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도, 자기의 행동도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환경에서, 형편에서, 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 상황이 피게 되라는, 내 상황에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세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요. 뒤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즉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구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이 구원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 맞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럼 여기서 구원은, 이 문장을 봤을 때 환경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 구원 맞습니까? 이것도 영혼의 구원, 천국을 나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 내 형편이 지금,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 형편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내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 있고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그렇죠. 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인데, 자,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애굽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해 주셨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세상은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맞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데모를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죄에서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6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디서 어떤 생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 맞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 것 맞습니까?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맞습니까? 즉 그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다? 천국. 예,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라는 그 단어들이 각각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그 구원 가운데서도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출애굽기 6장 6절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구원인가? 아까 전에 봤던 죄에서 구원인데 그 죄에서 구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예, 맞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죄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에 힘입어 무엇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즉 죄사함을 다른 말로 또 구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즉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죄에서 구원 맞습니까? 즉 죄에서 구원, 그 예수 피로 받는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구속, 즉 죄사함의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100%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이 꼬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자인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 그곳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유업을,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유업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만 받은 건 맞습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지, 약속을 했다는 것이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상속을 받은 자일 뿐이지 이미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 우리가 천국의 미래에 들어갈 어음을 받은 것이지 지금 현재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죠. 미래의 어음을 받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영원한 기업, 천국에 대한 약속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얻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는 것 맞습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유업이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 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계속해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예, 즉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맞습니까? 아멘.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알고 있는 속에서 모른 척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에서 구원조차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서 구원 받았다고 100% 다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에서 봤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자는 다수다? 소수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우리도 하여금 저희와 같이 무엇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알기로 하고, 그럼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광야 생활하다가 범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왜 이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에 뭐하지 못했기,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살아계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까 전에 봤듯이, 계속해서 봤듯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맞습니까? 약속을 받았던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혹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100%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하라? 뭐하라? 힘쓰라.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저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뭐하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저들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힘쓰는 해놓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힘쓰지.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즉 쉽게 말하,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즉 하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것은 뭐하고?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렇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영혼 구원 전에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즉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받아서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았네, 예수가 님이 살아있는 걸,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냄을 통해서 어디에?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 많은 자가 들어간다? 적은 자가 들어간다? 소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 그 천국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우리 창조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세 가지 구원을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구원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창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의 구원도 받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